할렐루야, 여러분. 네, 힘내시고. 네, 오늘 제목은 다음 세대를 일으키자,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27편 말씀은 아름다운 시라기보다는 굉장히 전투적인 내용입니다. 장사의 수중, 장사라는 말이 아주 워리어, 그냥 전사를 하는, 전투를 하는. 그래서 장사의 수중에 화살, 통, 거기에 화살이 가득해야 된다. 자식들은. 그래서 원수하고 담판할 때도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역사 이래로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도 치열한 영적 싸움은 벌어지고 있는데, 사탄 마귀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영적 전투 공격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 다음 세대를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다음 세대를 무너뜨리는 일을 사탄은 지금도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슬람은 막 10명씩 낳죠. 우리는 1명, 2명만 낳으니까 우선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서부터 우리들이 패배한 것 같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아, 네, 세세토록 나의 백성들이 이렇게 제네레이션 투 제네레이션 이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하는 것 중에, 회개해야 될 것 중에 옛날에 신사 참배한 것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회개도 하고. 그러나 또 하나 우리들이 회개해야 될 것은, 분명히 60년, 70년대에 우리나라가 잘못된 지식으로 잘못된 도입을 해서 우리나라에게 돈 때문에 GNP 높이려고 자녀를 하나만 낳아라, 둘만 낳아라, 이렇게 정부가 시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한 실책이고 근시안적인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지금 인구가 급감을 하고 있는 위기에 우리나라가 처해 있습니다. 그때 그대로 막 낳았으면 우리나라 사람들 세계로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선교하고 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어디 가나 두각을 나타내는 한 민족, 우리 민족, 그래서 국위도 엄청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아기를 하나만 낳아라, 둘만 낳아라. 근데 이름은 사실은 이게 태아 살인인데요. 이름은 멋있었어요. 산하 제한 가족 계획. 다 속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는 그렇다 치고, 사회는 그렇다 치고, 교회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그러고 자녀들을 낳기를 원하셨는데, 교회조차도 그것을 분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지금 권사님들, 그분들도 다 속아서 하나, 둘. 여러분, 이 낙태는 살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낙태 당하지 않아서 여기 태어나 있죠. 지금은 심장 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또 초음파를 볼 수가 있어서. 그런데 옛날에는 몰라가지고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무서운 이 태아들의 그 피가 온 땅을 덮고 있는 것, 이거 한국교회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우리들이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교회들이요, 지금이라도 교회만이라도 많이 낳는 거를 하면 우리나라 인구 문제가 해결됩니다. 교회들만이라도. 대구 동신교회는 셋째를 낳으면 교회에서 이렇게 앞에 불러내갖고 200만 원을 교회에서 상금을 주더라고요. 그런 교회가 몇 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만이라도. 네. 자, 일단 옆에 있는 분에게 자, 많이 낳으세요, 많이 낳으세요 하겠습니다. 네.
또 권사님들은 해봐야 소용없고요. 또 옆에 지금 가족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며느리 있는 데서 많이 나세요 이러면 또 며느리들이 또 어떨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정말 자식이 축복이고 가문이 일어나는 거죠. 예,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낳아서 잘 키워야 되는데요. 잘 키우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내 아이 태어났으니까 잘 될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아이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키우는 것이 뭡니까? 좋은 회사 취직해서 돈 잘 벌어서 뭐 좋은 차 몰고 다니고 외식하고 여행하고 뭐 호캉스 가고 그런 게 성공입니까? 그게 잘 키운 것입니까?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잘 키우는 겁니까? 너무나 이기적으로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아라. 우리가 그렇게 키우지 않았습니까? 이 인류의 모든 인류들은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이기적으로 키워서는 안 되죠. 이 아이들 군사로 키워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영향력을 끼치고 리더로 어렵더라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첫째, 아이를 군사로 키워내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부모들은 물론 아이를 엄청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 결핍이 일어나면 애들은 기껏 키웠더니 우울증 걸리고 좋은 대학 갔더니 무슨 정신질환이 있어서 또 때로는 막 뭐 생명을 포기하기도 하는 자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결핍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일단 부모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흠뻑흠뻑 넣어줘야 되는데, 여러분, 먹을 거 잘해주는 게 사랑입니까? 좋은 옷 사주는 게 사랑입니까? 보호해주고 보호해주는 게 사랑입니까? 그런 사랑 말고, 자, 오늘 한 가지 간단하게 얘기하면 진정한 사랑은요, 애들한테 자꾸 아주 어릴 때부터 끝까지 얘기해줘. 어릴 때부터 얘를 보면 너는 귀한 존재다. 꼭 필요한 존재다. 소중한 존재다. 너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너는 가치로운 존재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아주 귀가 따갑게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말을 입력을 시키도록 그게 애들에게 필요합니다. 성적이 떨어져도 실패를 해도 패배감, 실패감, 자괴감 이런 거 느끼지 않도록 끊임없이 너는 보물이다. 천만 금을 줘도 바꿀 수 없다. 하나님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네 인생은 잘 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좀 자녀 전화번호를 입력할 때 보물이라고 우리 보물 이렇게 입력하세요. 우리 보물 1, 우리 보물 2. 전화가 오면 우리 보물. 애가 나는 보물이구나. 길게 봐라. 잘 될 거야. 너는 잘 되게 되어 있어. 너는 천만 금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우리 보물이다. 이거를 계속 여러분이 어릴 때도 넣어줘야 되고 실수했을 때도 넣어주고 실패했을 때도 넣어주고 성적이 떨어졌을 때 넣어줘야 돼요. 나는 함부로 살 수가 없구나. 그렇게 입력을 오늘 바꾸세요. 우리 보물하고 이름 쓰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입력했더라고요. 기도 제목 1, 기도 제목 2. 네, 기도 제목이긴 사실이에요. 그러나 자꾸 보물이라고 얘기해줘요. 그게 사랑입니다. 돈 주고 이렇게 사랑이 아니라 네가 얼마나 가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살 수 없다라는 그 자기 정체성을 넣어주는 거, 그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첫째, 그렇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 바라고요.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부모가 역할은 아이들에게 질서와 권위와 순종을 넣어줘야 된다. 오늘 우리가 조금 아까 찬송을 불렀는데요. 거룩 거룩 거룩.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이 빠진 사랑은 사랑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빠진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고 공의로우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용서하셨으니까 이게 두려운 거죠.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넣어줘야 되지만 부모가 아이들에게 순종을 가르치고 훈계를 하지 않으면 자녀 망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약간 엄하셔야 돼. 그리고 여기 아빠들은 애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엄마한테 함부로 하면 못 쓴다. 엄마를 공경해야지. 아주 아빠들은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 또 엄마들은 애들한테 너 아빠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 아빠가 우리 집의 가장인데 아빠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빠를 효도하고 공경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부모님이 서로 넣어줘서 아이들을 질서 가운데 키워야 돼. 그리고 어릴 때 잘못됐을 때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줘야 돼. 어린애들 어릴 때 잡아줘야 돼. 어릴 때.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지금 뭐 해외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를 폭력을 막는다는 이유로 부모가 애를 조금만 혼내면 이게 요즘은요 경찰 2명하고 기관이 와요. 그래서 애가 잘못된 거 알면 조금이라도 손자국이 있으면 양육권을 빼앗아가는 이런 일들이 지금 수백 건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주말 끝나고나 어떤 선생님은 엄마 아빠가 나를 때린 사람 손 들어봐요 이렇게 가르쳐줘. 그렇게 물어서 그러면 검사를 한다고요. 그래서 요즘은 더 부모들이 권위를 애들을 훈계를 못하는 시대에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 훈계해야 되느냐? 신고 못할 때 요때 하세요. 신고 아직 못할 때. 초반에 해야 돼. 초반에. 근데 진짜 성경에도요. 어릴 때 하라고 그랬어. 어릴 때. 아이 마음속에 미련한 것이 얽혀 있으니 때로는 매를 대서라도 이걸 바로잡아라. 지멋대로 하게 내버려두면 나중에 애가 근심 걱정이 된다.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아들 둘을 저주를 자청하는 짓을 해도 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예배를 제사를 멸시하게 했는데도 내버려두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는 나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할 거며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는 경멸하리라. 그리고 한날 한시에 아이들이 다 죽고 집안이 패가망신했어요. 왜? 불순종의 자녀를 키운 거예요. 애를 응야 키우고 여러분 귀한 자녀일수록 어릴 때 바로 잡아주고 그 안에 불순종의 영은 바로 잡아줘야 돼. 그래서 부모님이 권위를 잃어버리지 말고 어릴 때 안 되는 건 안 된다 하고 애들을 바로 잡아 귀한 자녀일수록 엄하게 키우세요. 엄하게. 그래서 이 사랑과 이 훈계, 이 밸런스 이것이 부모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특별히 좀 강조하고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10대의 자녀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아이를 기껏 키웠는데 이제 학교에 가면 10대가 지나면 이제는 부모 말보다는 친구 말, 또래의 말, 선생님의 말, 세상의 말을 들어가는데 이게 우리 자녀들의 머릿속에 무섭게 들어오는 거예요. 무섭게.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학교가 진리의 전당입니까? 우리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학교가 진리의 전당입니까? 대학이 진리의 전당입니까? 대학에는 거의 진리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베리투스 뭐 어쩌고. 그러나 대학은 오히려 비진리를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인본주의라는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 하나님에서도 멀어지게 만드는 게 지금 학교 교육입니다. 근데 문제는 요즘 어린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귀하게 키운 아이들이 이제는 부모 말이 아니라 친구 말, 선생님의 말을 듣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는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이,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분쟁한다, 분쟁. 근데 그게 어디에 나오는 그 바로 붙어 있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날씨는 알고 천기는
분간하면서 어찌 시대를 분간 못하느냐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이 악한 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생각의 전쟁. 가정에서 이 자녀들과의 이 생각의 전쟁이에요. 그 생각을 누가 넣어주느냐? 아이들의 마음, 영혼, 정신, 모든 생각까지도 이제는 세뇌를 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학교 교육입니다. 문화, 영화, 드라마, 모든 하다못해 노래 가사에도 우리 아이들이 부르고 있는 그 흔들며 부르고 있는 노래 가사에도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들어있는데 부모들만 몰라요. 하여간 근데요, 그동안에 이 사탄이 그런 일들을 착착착착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냥 철저하게 진행을 했는데요. 그게 다 먹혀 들어갔습니다. 먹혀 들어갔어요. 그들은 그 아젠다를 가지고 차근차근히 야금야금 먹혀들어서 미국 학교의 공교육에서 성경을 빼고 기도하지 말라는 법을 넣고 우리나라에도 교과서에 진화론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차근차근히 그들은 공략을 했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예배드리니까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러는 사이에 우리 다음 세대는 전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을 낳아서 정성껏 키웠는데 그들의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여러분 자녀는 어떻습니까? 대화가 통합니까? 서로 정말 영적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특히 그 대표적인 그 교육의 제일 문제되는 교육은 진화론입니다. 이게 먼저 선점되는 것이 무서운 거죠.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먼저 선점이 되면요, 이것이 견고한 진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를 뽑기가 너무 어렵고 누가 그거를 다른 얘기를 하면 화가 나요. 화가.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또 진화론을 다 배웠어요. 우리 학교에서 배웠죠. 젊은 분들은 더 할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이 벌써 이제 150년, 170년 돼가는데요. 그 진화론이 지금까지 그게 과학이면 이름이 바뀌어야 돼요. 진화론이 아니라 진화의 법칙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도 진화론입니다. 하나의 띠오리고 비과학적인 과학의 법칙과 전부 어게인스트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재판하고 있는 게 있어요. 창조하는 과학에서 진화론도 교과서에 넣고 그러면 창조론도 동일하게 넣어달라. 그것도 띠오리고 이것도 띠오리니까. 근데 지금까지 이거를 패소를 하고 있어요. 진화론은요, 종교예요, 종교. 엄청. 왜냐하면 전혀 입증이, 지금까지요, 인류 역사를 여러분 얼마나 보죠? 수십억 년이라고 그래요, 진화론은. 막 더 늘려. 그러는데 우리가 기록이 있거나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알려진 역사, 인류 역사는 약 6,000년까지는 기록이 좀 있죠. 그 이전에는 없어요, 기록이. 자, 6,000년이라고 잡아도 6,000년 동안 진화는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Never happened. 자,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속에서는 아마 화가 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 무슨 소리야 저거?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 머릿속에는 그것이 견고한 진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먼저 들어온 것이 무서운 거예요. 하물며 우리 자녀들이 그 학교에서 친구들이 다 보고 배우고 막 박수치고 선생님이 얘기하고 그럴 때 그걸 얘네들이 배워버리면 집에 와서 부모님이 얘기한 거를 믿겠습니까? 성경을 믿겠습니까? 창세기를 믿겠습니까? 뭐 유실론적 진화론, 무실론 다 거짓이에요. 근데 왜 진화론이 나쁘냐? 진화론 속에서 전부 무실론, 유물론, 완전히 그 인종차별이 들어오고 그냥 뭐 하다못해 성의 혁명, 우리를
유물론으로 보니까 동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에 충동이 있으니 억누르지 마라. 마음 놓고 성해봐. 모든 이론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은 정말 사탄 마귀가 성공한 대성공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해야 돼요. 네가 학교에서 이거 배울 텐데, 자, 그것도 이렇고 이론. 그런데 한 번도 이것은 입증되지 않은 중간 단계도 없고 뭐 이렇게 하면서 배우더라도 네가 잘 분별해서 들어라. 미리 얘기해 주면 나아요. 미리. 학교에서 동성애 얘기를 듣기 전에 부모가 열린 마음으로 동성애는 과학적으로 이렇고 타고난 사람은 없고 다 이렇게 하고 XX, XY고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근데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더라도 네가 분별하고 들어라. 미리 얘기해 주면 듣는데 학교에서 먼저 얘기해 버리면 안 듣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가 교회에서 자라서 너무 착하게 자란 딸이에요. 근데 어느 어머니가 아주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딸한테 슬쩍 물어봤대요. 너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니? 하고 좀 대화를 하려고 그랬더니 딸이, 그 착한 딸이, 엄마, 혐오 발언하려고 그러지? 나한테 그러지 마세요. 혐오 발언하지 마세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 엄마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내 딸이 그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워버리면,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의 이 생각의 전쟁,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눈빛이 달라져요. 학교에서 이런 걸 배워버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든 것들,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들은 무지했단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특히 또 이미 다른 데서는 다 이렇게 좀 지나간 것도 있는데 극단적 페미니즘을 애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1년에 뭐 15시간인가 뭐 의무적으로 모든 나이에게 애들에게 그거를 교육하게끔 여가부하고 합세해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아버지가 영상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나를 너무 좋아하던 예쁜 딸이 어느 날 학교 와서 집에 와서 이러더래요. 아빠, 그동안에 내가 해달라는 거 안 해주고 나를 야단치고 혼내고 그럴 때 나는 아빠가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보호하려고 그러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는 아빠가 남성으로서 여성인 나를 억압하려고 하는 남성 본이 가부장적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아빠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었어요? 엄마한테 한 얘기가 엄마는 같은 여성으로서 어떻게 나를 보호하지 않고 아빠 밑에서 부역을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나를 억압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이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따르던 딸이 아버지를 적으로 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러는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교회들은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이런 치열한 저 사람들의 전략에 우리는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았는가? 우리 자녀의 영혼을 빼앗으려고. 우리 자녀의 마음, 영혼, 정신까지, 때로는 몸까지 망치려고 하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몸을 다 망치고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평등은 없고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차별은 더 심해지고 성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온갖 몸과 마음을 망치는 이 시대에 우리 자녀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 시대에 사조가 있습니다. 이 사조, 이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까지 우리는 고민이 됩니다. 대학은 어떻습니까? 저는 요즘 안타까운 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자녀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그 중에 선생님 한 분이 예를 들면 우리 아이를 1대1로 면담을 해서 애를 보면서 너 요즘 뭐 어려운 일 없니? 넌 앞으로 뭐가 될래? 야, 너는 이 과목을 잘하더라. 그래, 너는 앞으로 큰 인물이 될 수 있어. 그리고 어려운 일 있을 때는 선생님한테 말해봐라. 그래, 우리 멋있게 살아야지. 인생을 아주 바르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선생님을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만날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말하는 것보다 선생님이 한마디 그렇게 해주면 얘들이 얼마나 영향을 받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갔는데 어떤 교수가 만나서 멘토를 하면서 넌 앞으로 무슨 진로를 갖고 있니? 그래, 너는 결혼을 언제 할 거야? 가정을 이루어야지. 그리고 너는 참 이런 점이 장점이다. 그리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와서 얘기해라. 그렇게 해주는 교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얘네들이 바로 얘네들에게는 멘토가 필요해요. 누군가 나를 그렇게 인도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눈 뜨고 찾아도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보담을 사람이 없어요. 부모 말은 나이가 들면 머리가 커지면 잘 안 듣잖아요. 그러니 누가 선배, 스승, 누가 멘토? 아니, 교회에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어떤 대학생이나 고등학교 3학년 1대1로 만나주면서 너는 무슨 과 가려고 하니? 너 요즘 고민이 있니? 그래, 대학 생활이 어떠니? 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보살펴주고 격려하면서 기도해주면서 그 아이를 멘토하고 그 아이의 영혼과 미래를 돌아보아 줄 영적 지도자를 우리 자녀가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우리 아이가 교회를 갔다가 예배드리고 가지만 아무도 나에게 그런 관심을. 제가 우리 아들이 나가는 교회에 이 아들이 목사님을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그 목사님을 잘 모르고 그 목사님 사모님을 알아서 사모님한테 제가 이메일을 한 적이 있어요. 사모님, 우리 아들이 목사님을 참 좋아하는데 한 번만 만나서 밥 사주시고 좀 얘기해 주시고 예배에 왔을 때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요즘 많이 바쁘세요. 그러고 답이 없더라. 너무너무 우리 아이들이 영적 스승이 없고 멘토가 없고 누가 나의 인생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굴 탓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부터 내 자녀 말고 다른 사람을 좀 다른 집의 자녀를 좀 돌봤으면 좋겠어요. 미국에 그 썸밋 미니스트리라는 기관이 있더라고요. summit.org라고 하는 기관인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저께 좀 더 설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청소년이 아니라 이제 16살부터 20살 초반까지 컨퍼런스 이런 것이 있어요. 근데 지금 기간이더라고요. 여름방학에 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프로그램이 이런 거예요. 너의 정체성, 네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걸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너의 앞으로 보케이션, 너의 직업이 앞으로 뭐가 돼야 될지 그 다음에 결혼의 소중함, 가정의 소중함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세계관의 전쟁, 이 세계관, 이런 세계관의 전쟁 그 좋은 사람들 불러다가 강의도 받고 그리고 1대1로 멘토를 해가지고 얘의 미래에 대해서 돌봐주고 그리고 저녁에는 찬양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그게 보니까 대학에 가기 전에
여름방학에 이 애들이 공부 요걸 무장하고 대학을 보내는 그런 기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말 일제일 멘토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보면서 너무 부러웠어요. 그렇구나.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가기 전에 이런 기관에서 나만이 아니라 이런 크리스천 저런 믿는 애들이 있구나. 함께 그룹이 되어서 그렇게 무장하고 세계를 나가서 세계에서 이런 잘못된 교육을 받을 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해서 보낸다면 네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거를 알고 네가 정말 왜 순결을 지켜야 되는 거를 얘기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1대1로 그 아이를 보살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너무 부러웠어요. 우리도 그런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 교회들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교회들이 너무나 지금 주일학교조차 중고등학교조차 대학교조차 정말 여름 수련회 이제 있죠. 여름 수련회에서 애들 그냥 뭐 먹을 거 사주고 통닭 사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정말 이런 어떤 그 세계관에 대해서 이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애들에게 분별할 수 있도록 좋은 강사 데리고 그 다음에 얘들이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지에 대해서 영적으로 좀 얘기해주는 그런 수련회가 돼야 돼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제가 우리 아들을 생각하면 제 아들도 저는 굉장히 착한 애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애는 착해.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얘는 싫어요, 안 해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맨날 내 엄마, 내 아빠, 얘는 순종하는 자녀야. 그리고 중고등부 다녔고 그래서 우리 애는 참 순종하는 아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대학에 들어간 다음부터 얘가 1년 지나고 나니까 눈빛이 달라요. 2년 지나고 나니까 우리를 쳐다보지를 않아요. 3년 지나니까 교만이 더 올라가고 그리고 뭔가 분노하면서 내 아이가 아니야. 우리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옛날에 그렇게 밝게 웃던 아이가 왜 저러냐? 왜 저러지? 3학년이 지났다. 완전히 세상에 어디가 영혼이 잃어버린 것 같아. 교회 가니? 요즘 기숙사에 들어갔으니까 교회 가니? 그런 말을 대답도 안 해요. 어느 날 우리가 찾아갔어요. 주일날 교회 기숙사에 자고 있는 애를 잡아가지고 같이 교회를 갔어요.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목사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데리고 왔다 하고 보니까 코를 골고 자고 있어요. 좀 이따 어떤 사람이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얘가 옛날에 찬양도 하고 기타도 쳤으니까 오늘 참 잘 데리고 왔다 하고 쳐다보니까 없어요. 바깥에 나가버리고.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나왔어요. 저쪽 로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희 남편이 조금 있다가 화장실 들어갔어요. 나오는데 눈이 빠르게요. 여보 왜 그래? 왜 그래? 제 남편이 했던 말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내가 가짜였거든. 내가 쟤 키울 때 가짜였어. 공부만 잘하면 되는 줄 알고. 저희가 그 이후 기도하고 그리고 아이를 만나면 네가 보물이라고 얘기하고 그래도 보물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미안하다고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이 부모님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하고 우리에게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일단 자녀하고 어떻게든지 관계 회복이 돼야 되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다시 옛날에 못했던 말, 너는 보물이다, 너 때문에 행복하다, 잘 될 거다, 길게 봐라, 사랑한다, 미안하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자녀의 영혼 정말 어떻게 살 거냐? 치열한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니체라는 사람 얘기 들어보셨죠? 니체는 외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친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자기 아버지도 목사님입니다. 그러나 자라면서 그때의 그 무신론적이고 정말 퇴폐적이고 허무주의에,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허무주의의 글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쇼펜하우의 글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이 니체가 거기에 휩싸여서 그 허무주의, 무신론적인 그 사상에 물들어서 결국은 신은 죽었다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고는 본인이 정신병에 걸려서 13년 동안 정신병에 시달려서 광난하다가 결국은 죽어버렸어요. 이 청소년 10대, 20대에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이것이 그 아이의 미래 영혼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지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 10대에 아버지 주머니에서 돈을 훔쳐가고 못된 짓을 하고 그러던 완전히 비행 청소년이었지만 어느 날 저녁 누구에게 초대받아서 기도하는 모임에 갔다가 너무나 경건하게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젊은이들을 보면서 얘가 완전히 은혜를 받고 그 영혼이 흔들리고 결국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쓰임받는, 평생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저 연자맷돌로 저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우리가 그 반대로 얘기하면 그 청소년 하나, 그 어린아이 하나의 영혼을 바로 잡아서 그 아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게 여러분이 얼마나 상 받을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 우리는 젊은이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청소년들을 돌아봐야 되고 대학생들을 만나줘야 되고 그들을 멘토해줘야 되고 그들을 바로 인도해줘야 됩니다. 주일학교가 좀 더 전투적이 돼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일학교 교사들부터 아직도 이 머리가 띵한 교사들이 많습니다. 그들부터 무장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뭐에 혹시 세뇌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혹시 반은 성경, 반은 세상, 헷갈리지 않습니까? 적당히 예수 믿는 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예수 믿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좁은 길이라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우리부터 어쩌면 드라마를 끄고 우리가 삶을 바꿔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께 엄마 아빠가 변한 모습을 애들이 봐야 되고 그래서 우리부터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셔야지. 하나님의 사랑, 성품, 공의, 거룩을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는 교회 다니는 거는요 그냥 종교 생활이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죠. 저는 요즘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내느냐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교회를 와서 예배 점찍고 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이 전투잔에서 어떻게 성경을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해석하고 우리부터 정말 온전하게 예수님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뒤늦게라도 너는 보물이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천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다, 잘 될 거다, 그렇게 해주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이가 되어야지 그냥 또 하나 살다가 죽는 그런 또 하나의 사람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손자는요, 그 아이에게 하나님 만나면 성공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성공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꿈 가져라, 비전 가져라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정말 그 영혼에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그 아이, 그 아들을 반드시 사용하시고 그 아이에게 새로운 길,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